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가는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쁨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8장을 읽습니다. 48장은 앞서 우리 47장, 46장 등에서 본 것처럼 애굽 블레셋에 이어서 모압 족속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게 47절까지 걸쳐서 나오는 이 내용은요, 모압에 대한 상세한 심판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일찍이 멸망할 때 롯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하시죠. 근데 롯이 큰딸과 근친상간을 하게 됐고, 그 결과 낳은 자손들이 바로 모압 자손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이 모압 자손들이 자신의 풍요와 안락과 그것에 취하여 하나님을 잊고 임의로 살아갔던 그런 삶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이들이 어떠한 파괴를, 어떠한 살육을, 어떠한 수치와 절규를 당하게 될 것인지, 이들의 참상이 1절 10절까지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10절의 내용은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전개되면서 그 까닭이 저들의 방탕함과 안일함과 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인본주의적 안일함 속에 있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여줍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등등 나온 것은 모압의 주요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 수치와 점령되어 파괴되었으니 2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이것은 모압을 영화롭도다 하고 칭송하는 소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헤스본에서, 역시 지명이죠,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즉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들을 해하려고 왔다는 것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바벨론이 헤스본에서 그들을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러 와서 그를 끌어서 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다. 바벨론이 모압을 멸망시키자 하는다는 것이죠. 만멘이여, 이것도 역시 모압이 유명한 도시 이름입니다.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3절,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호로나임 지명입니다. 4절,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린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지명이죠,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모압의 곳곳의 도시와 지명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죠. 6절, 도망하여 너의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이 노간주 나무라는 것은 광야에 사는 키가 작고 잎은 가늘고 뻣뻣하며 황량한 그러한 나무이죠. 그런 나무처럼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고 황해에서 황폐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 그모스는 모압에 섬겼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인 그모스가 그를 섬기는 제사장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인 것은 완전히 우상이, 신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절, 파멸한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은즉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9절,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날개 있다면 피할 수 있겠죠. 바벨론 군대 정복을 피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도무지 바벨론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왜냐하면 모압이 무슨 날개가 있겠어요? 날개가 없으니 피하지 못할 것이요, 결국 너희가 바벨론 공격에 무참하게 피하지 못한 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10절,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여호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이 모압을 멸망케 하는 일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수단으로서, 도구로 삼아 모압을 멸망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을 담아서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 즉 바벨론이요, 그가 만약 모압을 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내리신 이 저주와 모압에 향한 심판은 게으르지 않고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요, 부지런히 이루어질 것이요, 결코 칼이 인정을 보지 않고
베어버릴 것이며 피가 흐른다 하여 끔찍하다 하지 않고 피가 넘쳐 흐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압의 이제 끔찍한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은 11절부터 25절 단락에서 또 똑같이 반복되어 가는데, 이때는 이제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모압이 이제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었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것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었도다. 포도주 담으면 이제 찢기 다 가라앉고 위에 술이 있는데 찢기가 섞이지 않고 위에 술을 다 먹는 것이 아주 고급스러운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술이 그 찢기에 있다. 아주 고급 포도주가 있는 것이죠. 이걸 저걸 옮기지 않았으니 찢기가 섞이지 않은 것이죠. 냄새도 좋지 않다. 맛이 그대로 있다. 이것은 뭐냐면 모압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군사적으로 안정을 누리면서 평화의 시대를 쭉 살아갑니다. 1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 부수리니 그걸 이제 부으면 찢기가 막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포도주가 다 섞여서 별로 이제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이게 그냥 다시 기울여 부은다는 것은 그 심판을 뜻하는데 왜 그러실까?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이스라엘 집 베델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베델이라는 도시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는 길을 막기 위해서 그 유다로 가는 길 남쪽에 베델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여기 섬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정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집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멸망을 당한 것 같이 모압은 어떨까요? 그모스를 대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려다.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디본은 모압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그곳 사는 딸아 네가 영화를 누렸느냐 내려와서 메마른 데 앉으라. 왜 그럴까요? 이거 망하게 됐으니까요. 모압을 파멸한 자가 올라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깨뜨릴 것이니 네가 영원한 곳에 있지 않고 메마른 땅 황폐한 땅 그 먼지 있는 곳에 꿇어앉게 될 것이라.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요. 아로엘은 디본, 수도인 디본 가까이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모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런 난리가 났어요? 20절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는 소식을 네가 들을 것이란 거죠.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아르논은 이제 아르논 강이에요. 아르논 강가에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압의 대표적인 강이 이제 아르논 강입니다.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였다 할지어라. 21절 심판이 평지에 일어났나니 곧 훌론, 야사, мет바, 디본, 느보, 메티블라디암, 기랴다임, 멕감을, 벳부원, 그리옷, 보스라,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마다 다 재앙이었으니 바벨론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걸 의미합니다. 모압의 힘은 잘렸고 뿔이 잘렸다, 힘이 잘렸다는 거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역시 힘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6절부터 34절의 말씀은 모압의 심판이 또 다시 반복해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모압의 죄가 교만하였다라는 걸 지적하세요.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때 이스라엘이 화를 당하거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어려움 당하면 모압이 박수치고 막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돌보겠으니까 사실 모압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또 두려운 마음을 갖지도 않았어요. 모압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사실은 멀리 보게 되면 롯의 아들로서 큰딸과 관계 속에 나온 자손들이기 때문에 핏줄을 보면 아브라함의 큰 형통, 아브라함의 다 자손들 안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 크게 보게 되면 서로 형제가 될 수 있는데 모압은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투었죠.
그래서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제 교만에 빠진 모압의 죄는 참상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토한 것에 뒹굴었다. 이거 얼마나 더러워요. 술에 취하여 교만해져서 정신을 놓고 으악 하고 그 토한 것에 다시 또 뒹굴어서 또 하는 그런 더러운 모습처럼. 그게 이제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고 술 취해서 교만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하며 그렇게 남을 이스라엘 조롱했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런 꼴로 인해서 이번 하나님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심판을 위해서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 조롱을 당하는 상대가 대상이 되고 말았다. 27절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느냐 무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조롱하기를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다 현장에 딱 붙잡혔던 것처럼 현장에 붙잡힌 도둑을 가리켜서 네가 조롱했구나 네가 도둑질했구나 저 조롱을 봐라 하고 조롱하듯이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느냐? 그러나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들었다. 28절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자 누가 이제 조롱을 받을 것이 보여져요. 출입문 어귀 가장가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성읍에서 살아야 될 자들이 성읍에서 못 살고 바위 사이에 간다니 광야로 내어 쫓기는 거죠. 삶의 좋은 곳을 빼앗기고 피난길에 내어 쫓기고 광야로 가서 바위 틈 속에 겨우 몸을 붙이고 있는데 출입문 어귀 가장가리 바위와 바위 사이에 굴이 하나 있어요. 틈이 있어요. 그 가장가리에 겨우 깃들이며 허덕허덕거리는 비둘기처럼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라. 거기 가서 가봐라. 그것만이 심판을 피할 곳이 될 것이다. 성읍은 너희가 살 곳을 하나도 갖지 못할 것이야.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요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도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온 모압을 위하여 내가 부르짖으니 울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운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게 아니고 이들이 얼마나 패망이 끔찍한 걸 보고 그 슬퍼한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들의 참상이 재앙으로 받을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 걸 보여주는 역설적 표현인 것이죠. 그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길헤레스는 모압의 중요한 군사지 요새지예요. 거기 있는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군사지 요새지도 방어선을 다 못 갖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32절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들로 야셀 바들까지 뻗었더니 신마와 야셀 바들은 다 야셀은 지명이죠. 너희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신마의 포도주가 참 풍성하고 기름 맛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그러니까 야셀이 국경에 있는 지역이 야셀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침공을 받아 황폐된 자가 우는 것보다 더 후방에 있는 신마 지역의 그 기름진 포도가 다 약탈당하여 빼앗기는 폐허가 더 커서 내가 더 우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심각한 점령의 폐해를 당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33절부터 34절 말씀 볼까요?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겨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 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니무림의 물마저도 황폐됐다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니무림은 물의 수온이 풍성하고 물이 많아서 그냥 그 젖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그 물마저도 황폐하게 다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모압 지역에 생명이 더 깃들 힘이 없게 된 거죠. 35절, 37절, 36절에 가면 하나님이 심판의 의지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당할 재앙을 보고 마음에 애통이 하신 표현을 주세요. 35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로라.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완전히 망하게 된 사실을 드러내면서 애통에 하신 표현을 드되 나타내 보이시되 그런 심판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선언하시죠. 37절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무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욕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돌렸도다. 망하야 됐다는 거예요. 망하고 수출당했을 때 모습이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압을 조금 더 인정을 주자 그냥 깨버리십니다. 38절 모압이 어찌하여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국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모압은 이제 영원없고 칭송받던 그런 나라가 아닌 거죠. 완전히 파괴돼서 사람들이 끔찍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다들 어휴 저건 어떻게 돼? 그 모압을 보고 외면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압은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40절부터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면 요새가 함락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인간 중에 당하는 제일 고통인 산고에 빗대는데 40일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나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과연 모압은 다시 나를 구성하는 그런 역사를 갖지 못합니다. 43절에서 4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닥치하니 무서운 말씀의 심판이 다시 확인되고 있어요.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 도망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면 살 것 같으냐? 올무에 걸리겠고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작정하신 심판이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45절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헬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헬스본은 군사 요새지거든요. 그러니까 헬스본으로 가자. 거기서 살 수 있을 거야. 거기 방어선이 튼튼해. 군사 요새지니까 하고 거기까지 가봤더니 그만 기진하고 맙니다. 털썩 주저앉는 거죠.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는 45절 하반절에 불이 헬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간 데서 나와서 모압의 살쪽과 떠든 자의 정수를 사름이니라. 구원을 해주고 피신할까 하여 갔던 헬스본이 도리어 자기를 공격하는 이미 점령당하여 불길이 쏟아져 나오는 거니까 그냥 저들이 실신하고 기진해버리게 됩니다. 46절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못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모압에 대한 심판의 처절한 응징입니다. 블레셋의 심판 예언에 비해서 얼마나 양이 많은지 몰라요. 46절까지 되어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차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들 가운데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은 다시 국가를 못 이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뒤에 이 회복은 따라서 이제 모압의 자손들이 돌아올 것이란 말은 이들이 돌아오게 이제 악에서 회개하는 거죠. 번영 가운데 평안히 사니까 아니라고 방탕하고 타락했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 하나님 향해 교만했다. 이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압 백성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압 백성들도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나라는 다 산산은 없어져 버리는 역사 속에 다시 회복되지 않는 심판이 있었지만 모압의 족속의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모압 사람들 죄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죄인들이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걸 생각해 보게 되면 모압의 이 비참한 가운데 마지막 절 모압의 포로를 마지막 날에 돌려보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비록 모압이라는 국가는 없지만 모압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이 날에 돌아올 받아서 하나님을 더 믿고 주 앞에 나가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을 주 앞에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샬롬.